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정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순간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아야지 하다 보면 그러다가 오히려 펑 하고 크게 터지는 경우가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참아야지 하고 나를 억누르다가 내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그걸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지 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자학으로만 돌아가고, 도저히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정말 괴롭게만 해서 그냥 차라리 떠나버려야겠다, 그냥 차라리 거리를 멀리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아내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덮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견뎌내고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떠나버린 것이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이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먼저 미워하거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누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미워하는 거예요. 전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형들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 동생 있는 거, 어린 동생 있는 거 옷 하나 좋은 거 해줬다고, 애가 꿈꿨는데 자기가 좀 좋은 꿈 꿨다고 으쓱대며 말하는 거를 보고, 그걸 보고 애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노예로 팔지 않나,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랑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랑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못된 요셉의 형들이 있었고, 요셉의 착한 요셉이 나중에 성공한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요셉보다도 요셉의 형들에게 정말 깊은 공감과 이해가 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요셉의 형들은 정말 엄청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처냐면, 아버지 야곱이 어마어마한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일단 본부인이 둘이에요. 거기 딸린 첩들이 또 둘 있지만 본부인이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나머지 웬만한 형들은 다 레아의 자식들이고, 라헬의 자식들은 베냐민과 요셉뿐이에요. 근데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노골적인 편애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아의 첫 아들 르우벤이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합한채라는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약조를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던 라헬이, 레아 언니 나에게도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레아가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갔는데 이것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완전히 완강하게 거절을 해줘요. 근데 그때 라헬이 그럼 언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제가 야곱을, 우리 남편을 언니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해줄게요 하니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다못해 일주일도 아니고 단 하룻밤의 대가로, 단 하룻밤 야곱이 레아의 방에 찾아가는 그 대가로 레아는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나누어 줘요. 정말 그 파르르 떨던 서슬에 비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 굴욕적인 조건을 허락해 줘요. 뭐냐면, 야곱이 맨날 라헬의 방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정말 단지 그 하룻밤이 내가 정말 라헬에게 파르르 떨던 그 태도를 누그러뜨릴 정도로 너무나 소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애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아들과 자식들에게도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려고 올 때 어땠죠? 걱정했어요. 에서가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에서가 정말 강한 족장이 되었고 정말 힘센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전에 장자권을 계략을 써서 탈취한 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날 해치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그래서 갖가지 수단을 썼어요. 내 양떼를 두루 나누어서 내 떼를 두루 나누어서 하나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가야지. 내가 미리미리 선물들을 많이 보내서 에서 형이 마음을 누그러뜨려야지. 그럼 뭐 처음 간 사람이 당하면 둘째 사람이 또 가고 셋째 사람이 또 가고 그러다 보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엄청난 수단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나갔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나갔어요. 맨 먼저 종과 그의 아들들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레아, 본부인 레아와 그 아들들은 그 뒤에 서고 라헬과 그 자식들은 뭐예요? 맨 뒤에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할수록 뒤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차례차례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아들인데 네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얘가 나가고 그 다음 얘가 나가고 요셉 너희는 가장 뒤에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극명하게 아버지의 사랑의 서열이 극명하게 보인 다음에 하인들에게도 그 마음에 그 서열이 심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한마디 했을 때보다 라헬이 한마디 했을 때 하인들이 더 말을 잘 들었을 거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 서열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고 특히 앞장섰던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형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상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끼치는 어떠한 해코지, 나에게 끼치는 어떠한 상처를 참아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레아의 레아의 딸이죠. 레아의 딸 디나가 히위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래도 디나가 좋다고 결혼시켜 달라고 온 세겜을 속여서 그 족장 세겜을 속여서 그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랑 같이 잘 지내보겠다 하고 할례를 받게요. 그리고 어때요? 할례를 받은 3일째 가장 고통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집을 노략하고 그 성을 불태워버려요. 내 누이를 강간했으니까 내 누이에 해코지를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죽여버리는 게 내가 이렇게 노략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여주는 모습 어때요?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네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큰 상처를 줬으니까 네가 나에게 이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그 잘못을 안 갚음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쏜 공격의 화살을 내가 돌려주는 당연한 모습,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거, 요셉이 자기가 이런저런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형들의 그 볕단들이 내가 한 볕단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말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못 참나 그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주스럽게 들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꼈겠어요? 내가 여태껏 이렇게 편애 중에 살아왔는데 여태껏 내가 라헬과 그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계속 상처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요. 또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형들을 다 지배할 거라는 꿈을 꿨다 그래요.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먼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또 수쓰는구나. 요셉을 족장 삼으려고 요셉에게 대권을 물려주려고 채색옷 입히고 요셉아 이런 꿈을 꿨다고 해 하고 술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꿈이 술을 쓴 게 아니고 진짜 꿈이라면 그게 정말 더 싫었을 것 같아요. 더 저주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여태껏 내가 그 가운데 편애 가운데 상처받으면 살았는데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밑에서 족장 요셉 밑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 허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싫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여자의 아들,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었던 저 여자의 아들에게 계속 그 밑에 있어야 됐다는 거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크니까 그에게 안갚음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도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갚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똑같이 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도덕적인 명분들과 도덕적인 그 판단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숨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나한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무리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네가 지금 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정의로운 거야. 이런 마음도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마음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너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들, 정의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무릎 꿇리고 싶은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거는 그 두 사람의 문제라고, 이것은 너와 나와의 문제라고, 네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을 되돌려주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두 사람의 문제만 이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요.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도덕적 우위에 서서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들, 나에게 상처를 준 그와 상처를 받은 나와 그 모두를 누가 바라보고 계시냐? 누가 관계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너와 나와 둘만 있어서 내가 이 잘못을 갚아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투명한 공간에서 우리에게 잘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러면 되는, 아무런 의무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과 용서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신하의 비유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1만 달란트나 빚졌으면서 그것을 임금님에게 용서받았으면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임금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런 빚진 것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해준 사람한테 못해주고 그러면 무리한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죄와 그 큰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의 용서의 빚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엄청난 죄악을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사실 지금도 매일매일 짓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어느 한순간 어느 말 한마디, 어떠한 행동, 조그마한 행동 하나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빚과 사랑의 빚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그 사랑의 빚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이유, 그 사람을 빚진 자로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참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만 관계하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짹짹 하늘을 나는 참새 2마리도,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자력구제라고 그러죠. 내 힘으로 그에게 안갚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에게 응분의 보상을 치르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런 거 아니라, 네가 나를 어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어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거, 그거는 네가 나한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능력으로 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단지 도구로 쓰인 이 사람에게, 단지 도구로 쓰인 너에게 열을 내고 분노하고 안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그 두 번째 참거나의 이유가 두 가지가 완성됐어요. 우리는 빚진 자니까, 하나님께 용서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니까 참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도 하시고 싫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는 것, 그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도구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참거나의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을 참아냈던 것 같아요. 요셉도 멋 모르고 자기 앞에 다 이렇게 엎드리는 형들에게 저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매우 쳐라 이러지 않고, 목을 날려버려라 이러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린 이유 두 가지는 참을 수 있는 이유예요. 견딜 수 있는 이유예요. 그냥 견딜 수 있어, 내가 참을 수 있어 하고 저기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에요. 사랑하거나로 나가지 못한 이유들이에요. 굳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지만, 하나님께 용서의 빚과 사랑의 빚을 진 자지만,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 원망 안 하고 하나님께만 신경 써야지 할 수는 있는데, 마음속에 꺼림칙함은 남아요. 서운함은 남아요. 인간적인 찜찜함은 남아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사랑스럽진 않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처음부터 형들 오셨군요, 잘 됐습니다,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요셉도 그 형들이 못내 원망스럽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 오니까 먼저 베냐민부터 찾아요. 당장 베냐민을 나한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음모를 꾸미죠. 요셉이 음모를 꾸며요. 베냐민의 잔에다만 자기 은자를 숨겨놓고 돌아가는 형제들을 다시 붙잡아 온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냐민 도둑질한 베냐민은 여기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유다가 그러면 저희들 전부 요셉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굳이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나머지 10명은 다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베냐민만, 훔친 그 한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요셉이 아무리 그래도 형들 사랑스럽지 않아요.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분노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미워하고 안 갚으면 안 하겠지만, 내가 그건 참겠지만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명들은 재빨리 보내버리고, 나를 밝히지 않고 재빨리 보내버리고, 베냐민만, 내 어머니의 아들 내 동생 베냐민만 쏙 빼서 나랑 베냐민만 같이 즐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가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겠습니까? 나 그것을 보는 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 차라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종살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속에 뭐예요? 정이 들끓었어요. 감정이 들끓었어요. 뭐냐면 아버지, 날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그 야곱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는 그 정을 억제하지 말고 소리질러 주변 사람을 물리고 형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3절을 보면, 45장 3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물으되 난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바로 전에 베냐민 데리고 온 형들이랑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당신들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살아 계신다고 듣고 알았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정말 강하게 감각돼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정말 아버지와 베냐민과 그 유다 사이에 있는 사랑의 흐름들이 정말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나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기억들이 나를 강하게 장악돼서 다시 한번 아들로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형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나를 괴롭혔던 형들, 그냥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이 형들 가운데, 유다와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와 베냐민 가운데 이 사랑이, 그 집안 가운데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보니까, 그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로 전화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이끌겠습니다. 다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들을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다 아버지의 거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이제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는 나를 해코지했던 형들이 나를 괴롭혔던 형들, 그래서 정말 내가 용서는 해주지만, 내가 그냥 감싸는 주지만 그래도 못내 미움이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던 그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로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냥 참되 그들을 굳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냥 견디되 그들을 품에 안을 이유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그 형들이 어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그런 내 사랑하는 형제들로 바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 정말 그들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내가 발견할 때 진정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걸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려고,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걸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형들이 나에게 준 상처와 형들이 나에게 준 잘못에게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거 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들인 형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 너무나 당연히 솟아오르는 마음, 분노예요. 안갚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못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게 드러날 때는 난 도덕적인 명분 뒤에 숨어서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요. 도덕적인 정죄를 해요. 판단을 해요. 그 사람에게 응분의 보상을 줘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아무런 빚도 없는 자들, 아무런 의무도 없는 자들, 그냥 나는 나 스스로 홀로 완전한 자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의무로 그들의 완악함을,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그들이 나에게 한 그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 안을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첫 번째로 그들을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참아내되 마음속에 내 찜찜함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래 내가 참지 뭐 하고, 근데 보기 싫어 하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마음속에 분노를 숨기지 못한 분들을 꼭 깊은 곳에 숨기고 그게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뿜어내는 그런 그런 독소와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했던 그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 내가 다시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인지 발견하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죄 많고 허물 많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길 좋아하는 바로 너를 사랑했던 나의 마음처럼 저 사람도 한번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에게 잘못해서 저 사람도 내가 지금 네가 그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를 다가갈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홍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둘러싼 그 사람과 나를 둘러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큰 사랑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펼쳐지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거나 내가 참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그 용서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분노와 미움과 안갚음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큰 죄악들을,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큰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그 한순간, 그 한 행동, 그 말 한마디를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